주변을 돌아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때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기 힘드네, 더러서 못 살겠네. 목사님이 저번에 금요일 날 용원중학교를 오랜만에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가는 거를 목사님이 보고서 그 친구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세계로교회 그 선생님은 팔을 붙들고 끝까지 잡아서 뭐라고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저 친구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참 고달픈 삶이 많아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 편해졌다는 사실을 아니? 그 예전에 목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조사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 조사 안 할 거예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미안해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세탁기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자동차는 진짜 옛날에 정말 드물었다. 이런 거 선풍기 조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선풍기 조사하는 거. 에어컨은 그때 안 나왔으니까 없었어. 근데 그런 거 조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믿겨집니까? 근데 그게 몇 년 안 돼. 한 50년 이렇게 된 이야기가 아니야. 막 일제 말 강점기 이때가 아니라 20년, 3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충격적인 음식을 먹었던 때가 중학교 때인데 이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어머니가 사다 놓고 잠깐 나가셨는데 동생이랑 나랑 한참을 쳐다봤어요. 아니 이게 그 음식인가? 바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목사님 옛날 세대가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이 음식을 보고 너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화면 틀어주세요. 네, 피자였어요. 피자. 이거를 끓여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자레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한 30분, 1시간까지는 아니고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 이건 닌자 거북이들이 먹던 음식이다. 옛날 닌자 거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거든. 혹시 내가 닌자 거북이처럼 생긴 건 아니야? 또 닮았다 그러지 마. 근데 닮았다고 또 생각하는가 봐. 그래. 근데 그 닌자 거북이가 먹었던 그 음식 같아라고 생각이 들고 중학교 때 처음 먹으면서 그 식은 피자를 먹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먹는 거야. 동생이랑 그 식은 피자를 냠냠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죠. 새 친구 3조 참석 시 목사님이랑 피자 먹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 목사님은 이번에 FF데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새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목사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오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케인 아이스크림인가 뭐 그런 아이스크림권도 주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상품권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오게 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적 개수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뭐 오게만 하면은 3주만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3주 차에는 피자도 먹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 차에 오면 전도한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도 새롭게 온 친구들한테는 엘류도 입장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류도가 뭐냐면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예요. 그래서 엘류도 거기서 물에서 반 놀고 또 뜨겁게 집회하고 또 물에서 반 놀고 너네가 가상 현실에서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실제가 훨씬 재밌거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하는 엘류도 입장권을 이건 아마 뭐 그 에버랜드 자유 입장권보다 훨씬 헐배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안 늦었습니다. 7월 말까지 열심히 전도해 오시고 또 같이 오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탕 먹으니까 좋지? 나쁘지 않지. 핸드폰 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국리를 하다가 피자를 겨우겨우 먹었을 때 그때만 해도 피자라고 하는 음식이 처음 이제 막 들어왔을 때예요. 고등학교 때 어떤 게 생겼냐면 피자라는 음식이 그 너무나 인기가 있어가지고 피자 이거 하면 너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피자 뷔페가 있었어. 못 봤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네,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피자 뷔페가 있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동이천 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앞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 배 터질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여러분들 배부르고 풍족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족과 짜증과 우울함이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 오늘 제목 따라할까요? 사메시. 사메시. 이 호날두랑 다른 메시 아니야. 이 아까 읽었지만 쌈에 쉬는 도다의 사메시입니다. 사메시. 이 여러분 기억하라고. 사메시. 사메시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렸다가 정말 오랜 시간 기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며 그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때 불렀던 찬송시예요. 고레스 칙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긴 길을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또한 예전에 있었던 영화로웠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배를 기억하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물론 성벽과 나라는 무너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전과 달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와가지고 이런 찬양의 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47편 3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 말씀과 2절 말씀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거 모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메시. 싸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싸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이 찬양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참 불안하죠. 여러분 시대가 참 불안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 털이 생기기도 해. 그치? 털이 막 자라.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그래. 그치? 혹시 안 자라는 친구들 있어? 왜 그런 표정이지? 이걸 내 몸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걸 느껴. 무슨 변신 로봇처럼 하루 지나고 나면 키가 크고, 하루 지나고 나면 눈이 찢어지고, 하루 지나고 나면 이빨이 하나씩, 그건 안 생기진 않지. 근데 뭔가 달라지는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그 유치부 때 있었던 사진과 여러분 얼굴 보세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광대뼈가 늘어나기 시작한 중2, 중3 때부터 그 전만 해도, 그치?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근데 우린 변신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교적 선생님들 교적 사진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유치부 또 초등부 때 사진이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은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어떤 걸 느끼냐면, 여러분 세대 때는 더 그래요.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때는 키가 너무나 크고 내 몸이 변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껴요. 아니 이것도 불안한데 이것보다 더 불안한 게 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입니다. 2021년도에 교육이 또 바뀌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시험 수능 볼 때마다 계속 매해 바뀌었던 것 같아. 2021년도면은 누가 시험 볼 때예요? 중3 친구들이 시험 볼 때예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몸의 신체적인 변화도 어렵고 또 가정에서 그 겪는 어려움도 너무너무 힘든데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이렇게 힘든 부담을 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EBS 연계율이 바뀌어진다는 부분하고 정시를 통합하는 부분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1년 안에 이것이 결정된다. 그러고 2021년도 안에는 뭔가 또 커다란 개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목사님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껴요. 변화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사회 교육도 힘들고 거기다가 부모님의 잔소리는 더 거칠어집니다. 방청소 하루 안 하는 것뿐인데, 그치?
느낌상 하루 안 한 것뿐인데 엄마는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꼭 1년 내내 방 청소 안 한 것처럼 잔소리할 때가 있지요? 하루만 먹을 거 안 먹고 음료수 이렇게 안 버리고 갔는데, 하루만 양말 던지고 갔는데 꼭 내가 무슨 양말 맨날 던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신체적 변화도 힘들고 사회적 변화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나만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두움과 먹구름이 캄캄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먼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남아있지 않는 성벽, 남아있지 않는 성전, 남아있지 않는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불안한 털, 불안한 키큼, 불안한 이성교제, 불안한 학업, 불안한 진로, 불안한 가정상담, 여러 가지 있는 일들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과거에는 더 많이 있었다니까. 피자 하나 먹기를 정말 신기하게 먹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피자 먹으면 그거 목사님 어디 거예요? 우리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 갑시다. 아니, 치즈에는요, 피자에는 치즈가 꼭 있어야 돼요. 그 겉 테두리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치즈 크러스트가 꼭 있어야지 먹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공경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목사님이 이제 그 요주 교적에 보면 여러분들 어디 다쳤어요, 어디 아파요, 어디 힘들어요, 신방 좀 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보고서가 올라오면, 보고서 올라올 때 누가 아프고 다쳤다 그러면 빨리 가서 해주고 싶어. 아, 그거 거부하니? 목사님 해치진 않아. 그런데 여러분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호해주고 싶어, 정말로.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대자연을 주신, 이 우주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상심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괴로울 때 우리의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대. 그 상처 가운데 너 후시딘 발라라, 이거 특정 상표 말하면 안 되나요? 후시딘 발라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직접 싸매주시는 거야. 정호야, 너 아빠한테 옛날에 대따 많이 맞아서 아프지? 네, 하나님 아파요. 그 마음을 싸매주시는 거야.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스트레스 많지? 학원 가는 거 짜증나지? 네, 짜증나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 안아줄게. 짜증날 땐 뭐예요? 짜장면이야, 역시. 그렇지? 목사님도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목사님이 막 찾아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가운데 영생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싸매 주신 분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감사. 이 시뻘건 의자에 앉았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바닥에 앉았었는데 이제는 시뻘건 의자에도 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중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유승환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머리털이 달린 감자 같은 목사님한테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감사거리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야, 이럴 거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불평할 수 있었을 상황 가운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들이 살아갈 때 그제서야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없어요? 왜 찬양할 수 없어요?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고통과 아픔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감자 닮았어, 저 사람은 스님 닮았어, 저 사람은 키가 너무 커, 이렇게 불평하며 진정한 방탄소년단 같은 목사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런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찬양이 막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먼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이 찬양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존귀한 주 보혈이,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고민했어요. 찬양 두 개 하면 힘들어할 텐데 그래도 목사님 이 두 개를 같이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불 꺼주시고요. 이 찬양 어느 정도는 다 아시죠? 알아요? 네. 이 찬양 부를 때 핸드폰 꺼내세요. 목사님 핸드폰 바꿨다? 아이폰 8 플러스. 목사님 핸드폰 바꾼 다음에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야구장에서 했던 거였어.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키세요. 킬 때 켜라. 와우,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와, 멋집니다. 이제 핸드폰을 꺼낼 때야. 꺼내라 그러면 꼭 안 꺼내더라. 내 눈만 집중적으로 프레시 비추지 마. 나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